오늘 안식일 오전 설교는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율법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불완전한 모세 율법만을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새 언약에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세워주신 이 절기조차도 다 폐해졌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의 뜻대로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안식일과 3차 7계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절기의 규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중요한 절기를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 같이 악한 말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탄의 자녀라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폐해졌다고 하는 말은 곧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영광을 돌릴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절기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일요일 예배며 성탄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같은 이 성경에 없는 인간들이 만든 절기를 끼워 넣어서 그 절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이다, 헛된 경배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일요일 예배를 드려라, 성탄절을 지켜라,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66권 그 어느 곳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절기를 폐한 것도 인간이고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 또한 인간이지만 그 뒤에 숨어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무서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됩니다. 지금도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주받는 율법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함으로 믿고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아주 무섭도록 철저하게 성도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7장 10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천천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까?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실상은 계명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도리어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속입니까? 계명, 곧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도를 속인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바로 계명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계명인데 그거를 말을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율법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속인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교묘하게 말을 받고 성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며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사야 56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56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1절에 보시면 의를 행하라. 근데 2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인이죠? 7째 날 안식일이 아닌 첫째 날인 일요일 예배를 드린 자들이 곧 어떤 자들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 같은 사실을 성경 느헤미야 13장 17절에 잘 증거해 주고 있죠.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앞쪽에 51장 7절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51장 7절. 이사야 51장 7절. 7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제세에 미치리라. 아멘. 7절에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아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말씀은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회방에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마음에 율법이 없는 자. 율법, 곧 절기는 다 폐해졌다고 지키지 않는 자. 바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모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을 돌비에 새겨 주셨지만 새 언약의 율법은 어디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 마음에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하실까요? 아무 이유도 뜻도 목적도 없이 그냥 기록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기록해 주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8장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새 언약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들이 곧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의 백성을, 자녀들을 가리켜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의 자녀들은 이 외에도 여러 많은 축복을 받죠. 어떤 축복을 또 받게 됩니까? 12절에 보실까요? 12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자녀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음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이상의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번에 뒤에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새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축복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새 언약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 백성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기는 다 폐해졌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지키는 자녀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신 반면에 이사야 51장 16절에는 시온에 있는 백성이 또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온은 또 어떤 곳인지 이 역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시온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입니다. 132편 13절, 14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우리 옆에 13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시온. 거기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뭡니까? 영생이로다. 밑에 134절 134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을 거처를 삼아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영생을 주시겠다.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꿈꾸는 그 모든 것이 시온에 있는 겁니다. 그럼 시온이 또 어떤 곳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온이 어떤 곳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고 있다면, 만약에 시온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각자 스스로가 한 번쯤 자신에게 시온이 어디일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시온이 아닌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시온이 있고 바벨론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바벨론은 곧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계시록 18장 2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밑에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도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에는 피할 것도 당연히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예레미야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6절. 예레미야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으로. 시온으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서둘러라.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같은 시온은 어떤 곳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시온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곳. 지금 읽으신 이사야 33장 20절이 유일합니다. 만약 이 구절이 없으면 우리는 시온이 어떤 곳인지 알 수도 찾아갈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듯이 중요한 말씀을 사단은 과연 그대로 가만히 둘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 증인회에서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근데 기록 서점을 가보면 개역 성경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온통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그 개역 성경은 그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면서 개정한 성경이 곧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가 아닙니다. 그냥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입니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지키는이란 말씀이 그 말씀을 뺀 겁니다. 그럼 지키라는 말씀을 뺀 이유가 뭘까요? 이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계획된 의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겠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활한 역사입니다. 신명기 그 4장 2절에 보시면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9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아주 엄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편 119편 160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주신 그 3차 7개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본 마지막 재앙에서도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스바냐서에서는 미리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으로 스바냐 2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구약 1307페이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을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그 사탄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더 이상 막연한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 번영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느냐 아니면 성경에도 없는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영원한 내세의 운명이 나뉘게 됩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계명을 선택하건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건 그거는 본인의 의사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은 분명하게 갈리게 될 겁니다. 부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하루속히 깨달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구원받아 소망하시는 천국 번영에 다 돌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진리를 받아서 새 언약의 절기를 지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 주님의
성도님들 또한 더욱 힘내시고 분발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오전 설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